죽은 사자의 꿀을 먹은 삼손의 개인적인 경험이 수수께끼와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30명이 삼손 주변에 있게 되어져요. 말씀에는 당시에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었더라라고 하여서 삼손이 여자에게 내려가고 거기서 잔치가 베풀어지고 30명이 무리가 그 삼손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공교롭게도 30이라는 숫자 자체가 나중에 수수께끼에 계속해서 인용되어지는데, 아마 이 30이라는 숫자는 나중에 다윗도 다윗의 30명의 용사 또 33명의 용사 등등으로 인용되어지면서 이 왕의 근위병, 소위 말해서 왕을 지키는 어떤 숫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삼손에게 이와 같이 하느냐 한다면, 그만큼 삼손이 위협적인 존재로서 블레셋 왕이 아마 자신의 근위병들을 삼손을 지키는 용도로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적지 않은 긴장 관계가 삼손이 딥나 블레셋 지역에 내려가자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이 잔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잔치에 흥을 돋구기 위한 것인지 일주일 동안 되어지는 이 잔치 속에 삼손이 내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너희들에게 30벌의 베옷, 무시옷이죠. 그리고 겉옷 30벌을 주리라. 상당한 어마어마한 금액이 걸려지게 되죠. 못 풀면 반대로 너희가 나에게 그 베옷과 그리고 겉옷을 30벌씩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기간을 줬는데 수수께끼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답은 뭘까요? 한번 우리가 풀어봐도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봤더니 이거 답이 뻔하다는 거예요.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토하는 것이랍니다. 맞다. 너무 단순하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니까 근데 설마 삼손이 이런 단순한 답을 생각했을까? 유추가 되어지는 거죠. 역시 이 문제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도 정말 그렇게 단순한 문제를 내기 위하여 이 문제를 냈을까? 두 번째가 더 이제 어려운 거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참 많은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간이 7째 날인데도 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딥나에 있는 여인 삼손의 아내가 되는 바로 그 여인이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퀴즈를 풀 수 없자 그 여인을 압박하게 됩니다. 빨리 너의 남편을 깨워가지고 그 답을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의 집을 가만두지 않겠다. 다 불살라 버리겠다. 갑자기 딥나의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눈물이죠. 여인의 눈물로 삼손을 깨어서 빨리 그것을 나에게 알려달라. 어떻게 안 알려줄 수가 있느냐. 삼손이 말합니다. 우리 부모한테도 알려주지 않은 거다. 하지만 결국 아내의 눈물과 강요함으로, 즉 너무 힘들게 삼손이 코너에 몰리게 되자 그 답을 알려주니까 바로 달려가서 그 아내는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고는 꿀보다 단 것이 무엇이며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여서 답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앞에 삼손이 개인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맞출 수가 없는 답이에요.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먹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낼 수 있었는데, 이 답을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는 내 아내를 충동질하여서 답을 알아내었고 결국은 이런 일이 됐구나. 그래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다가
퀴즈의 자리에서 돌려주게 되고, 너무 화가 난 삼손은 자기 아내를 그 친구의 아내로 줘버리고는 가버리는 일들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몇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수수께끼라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삼손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어지는 이 잔치의 자리,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잔치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잔치라는 것이 마신다라는 말일 정도로 당연히 마시는 자리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죽은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지금 삼손이 이 잔치에 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라는 금주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얘기냐, 잔치라면 마시지 않는다면 그 잔치를 이어갈 수가 없는 풍속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삼손이 당연히 여기에서 마시는 일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규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규율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규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규율이에요. 질문은 그거죠. 과연 삼손은 훈련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과연 훈련된 모습이 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이냐 묻는다면, 훈련되어진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훈련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어렵고 그런 아픔을 당하고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훈련된 사람일까요? 두 번째, 이 잔치의 자리에서 나오게 된 수수께끼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수수께끼 내용은 알겠는데 왜 삼손은 이 수수께끼를 갑자기 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잔치의 자리에서 이런 수수께끼를 내고 그곳에 지금 옷 30벌 그리고 배옷뿐만이 아니라 겉옷까지 30벌이니까 최고의 재산인 겉옷이 걸려있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큰 일인데, 우리는 이 자리가 왜 생겼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일들이 이 수수께끼의 자리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모르는 채로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드러내 주시지 않은 것은 모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람이 만든 생각과 답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지 않은 그 자리, 왜 수수께끼를 내느냐, 왜 갑자기 이런 수수께끼를 내라고 말할 때에 누구도 답할 수 없는, 블레셋 사람도 궁금하고 아마 딥나 여인도 보는 우리도 궁금하겠지만 이것은 다 알지 못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이 수수께끼의 결과입니다. 삼손이 져요. 어쨌든 이런 격려를 통해서 삼손이 져요. 삼손이 졌는데 삼손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스글론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무찌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삼손은 지게 되어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일들이 그 가운데 패배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지므로 이스라엘 가운데 블레셋이 패배하게 되는 경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수수께끼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그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일들, 알 수 없는 자리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모르는 자리, 여러분 굳이 사람이 생각하고 유추해서 답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수수께끼라는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덫을 놓는 인생입니다. 너 이거 맞추면 이만큼의 보상이 있고, 너 이거 못 맞추면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임할 것인데, 이건 그야말로 덫을 놓는 겁니다. 덫을 놓을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는 덫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덫을 놓고 또 그 덫을 이용하는 삼손과 블레셋과의 관계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순환되어지는 거예요. 즐거웠던 잔치의 자리는 이런 덫의 수수께끼 같은 말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원수와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은 보면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덫을 이용하거나 그 덫을 말하거나 그 덫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그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걸려서 넘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내가 없애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면 내가 멈춰서 나에게서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그 덫을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한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덫이 되어지고 넘어질 뿐입니다. 딥나의 여인은 이 이야기에 참 아픈 분입니다. 애정이 없습니다. 삼손이 내려가서 블레셋까지 만난 딥나의 여인은 답을 알자마자 자기 동족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애정이 없는 딥나의 여인을 통해서 드러난 블레셋의 정체가 있는데 협박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네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는 협박의 관계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좋다고 말했지만 결국 협박하는 관계가 되어진 것을 드러내시면서 부질없는 이 땅의 관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딥나의 여인을 통하여서 이 모든 자리들이 삼손에게서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협박하는 관계임을 말해주고,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이들을 협박하는 부모, 부모를 협박하는 자녀, 배우자를 협박하는 관계, 여러분, 이와 같은 관계는 주의 이름으로 무너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협박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배우 30개와 겉옷 30벌을 가져다 줍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이니까 사실은 성경의 흐름을 보자면 블레셋 사람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스라엘은 해방이 왔어야 돼요. 근데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데 이스라엘에는 해방이 없습니다. 이거 없어지면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정작 자유와 기쁨은 그곳에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분노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구별이 되십니까? 삼손은 사사예요. 하지만 사사로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해방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30명을 죽이든 300명을 죽이든 3,000명을 죽이든 3만 명을 죽이든 블레셋을 다 있쓴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에는 해방이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에는 진정한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 아픔과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에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수수께끼가 던져집니다. 과연 마시는 그 자리에서, 그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탈로 날 겁니다. 훈련되었는가? 여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왜 이런 수수께끼를 내었는지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덫을 놓는 일들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협박의 관계가 되어진다면, 그래서 불사르리라 한다면 그건 블레셋이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죽입니다. 하지만 해방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죽임이 일어났지만 진정한 자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아무리 행하더라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반복되어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모두를 덮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